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불안형 애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양육자의 그 규칙적인 반응을 학습하면서 소위 애착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의 반응이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안아주는데 어떤 날은 안아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같은 행동에도 어떤 날은 웃어주는데 어떤 날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규칙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슬픈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모두 맞벌이를 한다거나 육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렇게 불안형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나 사랑해?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했어요. 내일도 확인할 겁니다. 100번을 나 사랑해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사랑해 대답을 해줘도 101번째에 다시 물을 거예요. 이건 마치 바닥에 구멍이 난 컵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인 추구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형 애착처럼 확인 추구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저 괜찮은 거 맞죠? 그러나 확인을 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확인은요, 본질적으로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사랑에는 오늘도 과연 유효할까요? 아니에요. 확인은 휘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휘발성이 뭐예요? 증발하는 겁니다. 연기처럼 사라져요. 안개처럼 증발합니다. 월요일에는요, 그래도 어제가 주일이었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괜찮아요. 아직까지 유통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대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쯤 아니면 수요일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이 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을까? 그래서 수요일 날이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식사기도. 평소에는 눈 감았다 눈 뜨는 사람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요일이 되면 찬양을 더 많이 듣습니다. 왜 그래요? 확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요. 저 찬양 많이 들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 아직 괜찮은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느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확인하셨느니라도 아니에요. 뭐라고 썼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뭡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에요. 논쟁이 없는 그러한 증명입니다. 무엇을 확증했다고 했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확인과 확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확인은 반복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확증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통기한을 확인한다고 하지 확증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확인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확증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확인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 내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런 조건을 맞추면 내가 사랑할게, 인정할게, 이거예요. 그러나 확증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죄인일 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네가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확인은요, 내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인가, 이 생각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 괴로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반면 확증은 정반대예요. 확증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확증은 내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의 메커니즘은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율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메커니즘은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어져 있는가와 상관없이 아직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확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작정이 뭐예요? 변경 불가능한 결정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을 우리가 변경해요? 그건 작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작정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작정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확증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도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작정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믿을만 해야 믿지. 어떻게 그냥 믿냐? 어떻게 무조건 믿어? 뭔가 느껴져야 믿지. 아니,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믿지? 그런데 믿음은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버리기로 작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뭔가 증명이 되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은인이 나타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살려줬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기뻐요. 그분에게 찾아갔겠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라는 게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그 은인이 이런 조그만 이 상자를 가져왔어요. 딱 보니까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사는 건데 생각이 딱 드네요. 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안에는요 금 한 괴가 들었어요. 이거를 여기에 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당신이 믿으면 이 상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아서 들어봤어요. 이게 근데 가벼워. 그럼 이게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은인의 말을 믿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로 작정했던 그 은인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기로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앉아서 이 구원의 확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확증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확증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믿고 싶은데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야, 네가 이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죄함이 나에게 먼저 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정죄가 나를 덮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정죄가 아닌 기쁨으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이 확증이 됐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한 그 구원에 대한 확증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짐하거든요. 이 설교처럼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또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또 흔들려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감정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감정의 거리가 더 가까운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편도체 납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도체는요,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공포를 느끼고 화가 나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다 편도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편도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앞섭니까? 아니면 심장이 뛰고 화가 나는 게 먼저예요? 아마 100이면 100, 감정이 먼저일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감각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쓴
컴플레이션을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이 상해서 죽게 되었나이다.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신앙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신앙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고백,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버릴 때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온도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온도계 생각해 보세요. 온도계가 온도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도로 측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은 항상 높은 곳을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쉽습니까?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무너지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그 실수하는 순간 내가 배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감정적인 편도체가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나에게 주입합니다. 야, 너 또 망했어. 너 또 실수했네. 하나님이 너 보고 또 실망하시겠다. 그러면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야, 자격이 없어. 뭐예요?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요, 아무리 강력해도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한번 우리를 덮어버리면 마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에 속지 마세요. 착각에 속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이씨,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먹어버리지. 이렇게 된 이상 막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 모두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고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흥청망청 쓰고 완전히 밑바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요. 뭐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편지를 써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니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부리는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요? 저 멀리에서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달려 뛰쳐나가요. 그래서 그 탕자를 안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종으로 받았어요? 아니요, 아들로 안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같이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고 방황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본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감정이 아무리 나에게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둬야 하는 겁니다. 약속은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내 주관적인 겁니다. 약속은 불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해요. 그러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변화무쌍해요. 무엇보다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나 감정은 내 안에서 시작된 마음의 변덕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덕에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냐고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애인이 날 떠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 내가 불량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내 친구가 나를 떠나고 내 연인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편도체가 당신을 납치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확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확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작정하십시오. 믿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믿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뢰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확인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확증의 KS 마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확증이, 목숨을 담보로 한 확증이 이미 나에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할까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 확증으로 날마다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소망의 언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